오늘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근래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존감이 건강해야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자존감 필요하죠. 많은 학자들이 자존감을 얘기할 때 심리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말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내적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외적으로 또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속감과 정체성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좀 명확하면은 정체성이 바로 서요. 소속감과 정체성이 바로 서면요, 자존감도 확 씁니다. 그게 외적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시면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과 일반 병원 가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 프로필이 다 떠요. 그런데 큰 대학병원은 선생님들 프로필이 많지 않아요. 그냥 어느 데 졸업, 전공 과목이 뭐며 주 진료 종목이 뭔지만 있지만 개인 병원들은 어디 학회, 어디 협회 소속 쭉쭉 써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대학병원에 소속되는 의사가 아닌지라 스스로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 여기 단체에서, 이 협회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갔던 어떠한 병원은요, 교수님이 쓰신 논문도 쭉 써놓은 적이 있어요. 영문 논문. 우리가 알 수 없는 논문. 그만큼 개인 어필을 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필요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는 데만 자존감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자존감이 필요해요. 자존감이 바로 서야지만이, 신앙적인 자존감이 바로 서야지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자존감을 키울까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선상적으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속한 특별시민입니다. 특별시민. 우리 좀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우리 다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교회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봐야 됩니다. 어디에?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속은 단순히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파헤쳐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같은 것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조금 솔직히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원래 소리가 재미없지만, 또한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원래 좀 지루하지만, 그럼에도 알아야 될 본문이고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길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막 행하기 전부터 먼저 선포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복음은 일반적으로 다들 마스크 뒤로 보청기 그러시는데,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또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복음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꿔놓는 큰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식, 큰 이야기, 굉장한 이야기. 그래서 고대 로마 비문, 비석을 새긴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 황제에 대한 복음, 즉 역사적인 일들을 비문에 써놓은 거예요. 즉위식, 그의 탄생, 전쟁의 승리, 대관식, 이런 것들을 비문의 복음이라고 다 써놓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가 이 당시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면하는 이야기, 또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야기, 이런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큰 역사의 한 사건들을 다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선포했습니다. 선포요. 그게 바로 이 당시의 복음의 의미였어요. 선포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선포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와 일반 타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선포의 문제예요. 선포. 일반 종교들은요, 선포보다 조언과 설득이 강해요. 우리가 신 앞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행해야 한다, 그래야 신 앞에 설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조언하고 설득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선포해요. 이 땅에 예수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그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복음은요, 이해시키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복음은요, 설득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복음은 선포의 복음이에요. 들을 귀는 들으라 할 만큼 배짱 있는 거예요. 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굳이 굽신거릴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듣고 오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생명은 누가 겠다? 우리에게 있으니까. 얼핏 만만도 같아요. 하지만 모셔와야지 이 생명을 위해서. 어쨌든 교회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선포의 복음. 선포의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근거가 아닙니다. 선포의 복음은 동기부여나 글을 막 조언해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의 복음은 딱 하나예요. 사실적인 일, 역사적인 일들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선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선포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을 믿음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큰 일을, 변화의 중요한 물주기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앞에 조건부가 붙어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예수님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복음이라고 할 텐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복음은 일반적인 용어였다고. 왕의 즉위식, 왕의 탄생, 전쟁의 승리, 대관식, 아니면 노예 해방, 죄인들의 사면, 이런 것들도 다 복음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복음을 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진정한 왕이 왔다. 너희들이 말하는 로마 황제와 같은 임금이 즉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이 땅의 왕이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은 하나님 천지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왕 되신 곳에 사람이 백성되어서 심리적으로 관계 안에서 아주 평안하게 완벽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마귀의 꾀에 빠져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고 누가 왕되려 했어요? 인간이 내가 왕되볼래.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번뜩하고 나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임금 위치 한번 올라가 볼래 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 생김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자기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인도로 모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자기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죠. 불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에는 불행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관계 안에서, 상황 안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3장 안에서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불행과 깨어짐과 갈라짐과 분쟁과 탓과. 여러분 전쟁이 왜 발생합니까? 여러분 싸움이 발생해요.
계급이 왜 발생해요? 왜 관계가 끊어져요? 다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보고 내가 원수는 다 끊어버리고 싸우고 뺏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인간관계도 깨져버리고, 철저하게 스스로가 왕된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 불행과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진정한 왕, 모든 혼란과 관계의 끊어짐과 어그러짐에서 회복시킬 왕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행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것들을 행하기 이전부터 진정한 왕이 와서 너희 앞에 서 있다 보아라, 회복시키고 일으킬 왕이 왔다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뜨거워지기 소망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앉아서 그냥 1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 우리 예배가 아니라 이 왕됨을 회복시키고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며,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고백되어지는 현실의 모습을 내가 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 모습이죠.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좀 본다면요,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남들에게 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또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더욱더 대접받고자. 근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괴로워요.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버둥거려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니네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너 중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불안과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 뿐인데 내가 해결하러 왔어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더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볼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가 왔으니 그를 믿고 너의 삶이 하늘의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수혜자인 거예요. 수혜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당당하시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값을 올리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기쁨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셨는데, 교회다님이 왜, 신앙인이 왜 당당한 신앙인으로 주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영혼들, 그걸 통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메시지가 딱 뭐예요?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정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임하여서 나라를 보내신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 전까지 인간들이 내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삶을 버둥거리다가 하나님 외면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놔준 것이에요. 왜요? 니네가 아무리 니네 삶을 역전시켜보려고 했어도 할 수 없어. 삶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인간은요 참 묘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스스로 건질 수 있다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안 된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찾고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 우리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인간들이 방황하고 타락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그 기쁨의 복음을 통하여서 나라가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가 이 땅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완성 언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망했는지 예수님은 본인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이 이 나라였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이며 두 번째,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힘주시고 능주시고 나에게 돕는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만큼 예수님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잘 보시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나 주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필요해요. 없어요. 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구와 내 삶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하는 천국을 디비는 것과 같은 기도가 더 강한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성도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기도 가운데 뒤에 있는 것들은 더하여서 알아서 다 채워줄 거야 라고. 근데 우리 그걸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기도가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이후의 것들 다 채우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잘 회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 기쁨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되기 소망합니다. 주어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하라고, 된다라고. 여러분 그 됨을 체험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기 소망해요. 잘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순간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한 세 가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인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나라를 나눌 때 영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나라를 나눠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근데 우리는 배워온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꼭 죽으면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믿으면은 가는 곳으로. 지금도 많은 신앙들이 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맞나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가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포 이야기, 때가 찼고 나라가 왔다라는 순간부터 이미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곳이,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갸우뚱하시죠? 하나님 나라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어서 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미 살고 있는 곳. 목사님 근데 왜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냥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쓴 글인데 마태는 이 마가복음을 유대인에게 쓴 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그걸 내 망령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안 불러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뛰어넘어버리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들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어색해서 그걸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마태복음은 유일한 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안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과 하나님나라가 같음을 마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들이 보기에 어색하니까 천국으로 바꿔서 알게 한 것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나라는 같은 곳이다. 근데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이 하나님 나라다.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저 세상, 저 딴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꼭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나오시죠? 쉽지 않아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천국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천국은 내가 좀 부유하며 건강해지고 완벽히 되는데 어찌 이 삶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에 있습니까? 할 텐데 여러분이 천국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셔서 그래요. 천국은 나 중심에 내가 부유하고 잘 살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요 누구 중심인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중심인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나 잘 되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금으로 된 집 가운데 크게 잘 살고 쭉 잘 가는 황길을 걸으면 그것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천국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이 땅의 정신은요 투표예요. 투표에서 과반수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선거에서 지면은 패가 망신하기 때문에 이기려고 길을 씁니다. 그게 힘이니까, 돈이니까, 권력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선거가 아니에요. 오직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모든 통치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며 그 나라이며 이미 이 땅에 선포되었던 그 나라가 안에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안에 주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인 것이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 다스리시면 직장 또한 천국인 것이고 내 삶을 만드시고 이끄시면 그 내 삶 자체가 천국임을 여러분 믿기 소망해요. 다스림, 통치하심.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스림에 대해서 참 힘듭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해요. 내가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은 명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의 순간부터 아직까지도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라는 마음 먹는 순간부터 아직까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하니라. 아멘.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택권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주의 백성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에서와 야곱 형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더 인간적이에요? 누가 더 매력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에서가 더 매력 있어요. 화통해요. 소통해요. 남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야곱은 치사해요. 약삭 빠르고 쫌생해갖고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관점에서 누굴 고르신 거예요? 에서를요? 야곱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 안에 선택하신 부분입니다. 이사야 말씀 이런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내 것임을 인정할 때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내 것임을 선포하는 곳에 내가 순응할 때 반응할 때 주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주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다. 아십니까? 충돌이 생겨요. 그 전까지 그냥 내가 똑같이 나 중심의 삶을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왔으니까. 근데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회복하고자 다스림을 받으려는 순간부터 충돌이 생겨요. 하단마귀는 그거 아니야. 왜 굳이 그렇게 가? 그렇게만 쳐. 지들이 공상하게 살고 싶어? 너는 네 삶을 끊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 때문에 자꾸 힘들어져요. 신앙은 그래서 이 충돌과의 싸움인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싶지만 다스림을 거부하게 하는 그런 유혹의 소리가 너무 쟁쟁하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흔들어 놓기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신앙은 그 싸움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든지 내가 살아서 다스림을 거부하든지 싸움이 일어나니까. 근데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천국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주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회복될 일이고 완성될 일이기 때문에 있을 거야 믿어봐가 아니라 선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고 내가 결단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수반되는 우리의 모습이 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그 모습.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틀어서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세요. 왕이 왔다. 왕이 와서 너의 기쁨을 회복할 터인데 너의 삶을 틀어서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어라. 그거에 회개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각자 제 길로 갔던 양과 같은 모습이라면 이미 허락한 천국과 주의 나라 가운데 살기 소망한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회개하여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죽여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 죽으면 가니까는 뭐 지금은 그냥 살아가다 그냥 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자포자기 삶이 아니라 이미 허락한 천국의 소망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낮과 밤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세상은 항상 어두워요. 죄악 때문에.
해가 뜨면 낮과 같이 보이고 해가 지면 밤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이 땅은 밤과 같이 어두워요. 죄악 때문에. 그 죄악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숨쉴 만한 틈, 기쁨의 틈,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틈을 주셨어요. 회개가 돌아오는 순간, 주님을 믿는 순간, 왕을 맞이하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이 하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공간 안이 다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